시행착오를 겪거나 심지어 그 제품을 잘못 사용해서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요, 일도 주셨고 양식도 주셨고 쉼도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게 창세기 1장 28절로 2장 3절에 쭉 나오는 선물을 주셨고, 또 창세기 2장으로 가면은 4절부터 25절에 보면 환경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주셨고 또 말씀도 주셨어요. 언약도 주셨고 그 다음에 결혼, 가정도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바로 7번째 선물인 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 결혼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결혼을 잘 사용하여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결혼 사용 설명서도 성경에 친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서를 차분히 읽고 숙지하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설명서를 전혀 읽지 않거나 건성으로 읽고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사회적인 풍습이나 관습에 따라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주변에서 결혼하라고 하는 소리를 자주 듣죠. 그러면 나이를 먹으면 결혼을 해야 하나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결혼하려면 연애도 해야 되고, 연애를 하려면 연애하기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니까 소개팅도 나가고 또 미팅도 나갑니다. 그러다가 연애가 깊어지고 서로 마음에 맞으면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부모들이 깊이 개입을 합니다. 자, 부모들의 사명감 중에 하나가 자식의 결혼을 잘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의 연애와 결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결혼 얘기가 오고 가면 자식의 결혼 상대에 대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결혼은 남성 중심인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우리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또 딸 가진 부모들은 딸을 시집 보내면 이제 시댁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변했죠. 연애관과 결혼관이 많이 변했습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란 말이 유행을 하죠. 추석이라든가 설 명절 때마다 왜 여자는 시댁에 먼저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논란도 뜨겁습니다. 뜨거웠는데 벌써 결론이 났죠, 그죠?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아예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겼다고 호소하는 부모님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것이 싫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유로 쉽게 이혼을 하고 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에게도 고스란히 미치게 되죠. 인생의 여정에 심각한 위기를 맞습니다. 정서적인 타격은 물론이거니와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지요. 결혼은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영화도 있던 것 같은데요. 가장 위험한 일을 가장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용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조차 단념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결혼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신이 만드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선물답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설명서도 성경에 첨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결혼을 사용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요, 가정은 에덴 중에 에덴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예. 자, 사람의 결혼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예.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보시고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사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본래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성상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들이 왜 그렇습니까? 아멘이 몇 번을 놓치시네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도울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이런 것 같아요. 저 그냥 그 도움 없이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서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구나 도울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먹을 양식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양식이 필요 없으면 바로 죽죠. 그러니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바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불렀고 그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19절에 나오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잘 나타나는데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도록 하셨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아담이 돕는 배필을 못 찾은 거예요. 거기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죠.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 짝을 생물들 가운데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생물에 대해서 그 완전한 이해와 통찰력이 있어야 이름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코끼리 보세요. 이름 얼마나 잘 지었어요. 그죠?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의 특징을 자세히 관찰하여
그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보니까 생물은 아주 정말로 다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각각 종류대로 다양한 그 생물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모두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다 자기 짝이 있는데 아담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생각했겠죠. 나에게도 나를 도울 짝이 있으면 좋을 텐데 짐승들 가운데는 없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아담을 도울 수 있는 그 짝을 만들어 주시고자 뜻을 정하셨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아담에게 자신의 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짐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짝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았는데 바로 암수 짝으로 다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사람은 달랐습니다. 사람에게는 달랐습니다. 사람에게는 도울 짝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짝을 찾도록 하시고 그 필요성을 느낄 때에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려면 결혼의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결혼 정령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결혼 정령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는 그 작업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짝의 필요성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짝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미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짝을 바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도울 짝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그 필요성을 절감할 때에 주십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또 결혼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짝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냥 주시지는 않습니다. 고난, 실패, 또 공허한 시간 등을 통과하면서 그것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절감할 때에 주십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해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간절한 필요를 느낄 때에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은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느끼던 아담이 드디어 짝을 만났을 때에 그는 시인이 되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과 감격을 이보다 더 실감나게. 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감격입니다. 이거보다 더 멋있는 그런 고백이 있을까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까? 자, 나의 필요가 느껴지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때입니다. 특별히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짝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의 짝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21절 2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꺼내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하고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아담은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아이들은 흙을 가지고 두꺼비집을 만들죠. 두꺼바 하면서. 도공은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뛰어난 반도체 기술자는 흙을 가지고 모래죠. 흙을 가지고 반도체 칩을 만듭니다. 재료는 같지만 그 재료를 다루는 지혜와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물도 달라집니다. 자, 지혜와 능력의 문제이지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 사람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요. 아멘. 수술에서 깨어난 아담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아마도 수술 부위가 욱신거리고 수술한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꿰맨 자국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옆구리 수술을 받은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려오셨을 때에 그 여자가 자신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아담의 옆구리에 남은 수술 흔적은 평생 동안 여자가 자신에게서 나온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었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 결혼이 무엇인지 대략 감을 잡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여기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우리 충현 형제가 들어야 될 아주 제일 중요한, 오늘 충현 형제 부부를 위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오늘. 예. 우리 모두에게도 또 필요하고요. 그죠? 자, 어쩌면 이 말씀, 여기에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아담에게 돕는 대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묘사한 후에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내리시고 계십니다. 24절에 보시면 우리 띄워주실 텐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예. 성경 읽다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남자가. 예. 남자를 주어로 해서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본문의 문맥상 남자를 중심으로 결혼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결혼하는 남자가 해야 될 세 가지 행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 직장에서는 시간이 짧아서 이 말씀 못했지만 오늘 여기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 남자는 그의 아내와 연합하라.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 혹은 시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의 전통적인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반대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부모를 버리라든가 따로 살라든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죠.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 엄마가 해주던 익숙한 음식에서도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남자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특별히 좀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떠나라고 하는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부모의 결정권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결정권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기가. 예. 남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정의 새로운 결정권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의 결정권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재정에 대해서 부모의 결정을 따르고 심지어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의 결정을 따른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남자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부모의 결정권 아래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의 결정권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충분히 의논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혼한 남자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결정권자가 되되 아내하고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들을 결혼시킨 부모는 반드시 아들이 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비난하다가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의 결정권에서 떠난 남자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아내와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려면 서로 달라붙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 안에, 남편이 아내 안에 있어야 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가 어떻게 상용되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제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몸된 교회의 관계를 표현할 때에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그래서 성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때에 연합과 자연스럽게 동의어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연합과 함께 동의어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게 연합하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추상적인 명사라서 구체적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뭐지? 이 추상명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보통 명사가 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 에베소서는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에베소 2장 28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와 같이? 앞에 나왔던 이야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한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일어나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 중에는 이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위해 죽으러 가는 것, 그게 결혼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죽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죽어도 시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 말했어요. 저 어렸을 때 내 기억에 우리 둘째 누님이 경주에 살았는데 막 뭐 싸우시고 올라오시면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가라고 막 그랬어요. 저 같으면 막 화가 아니 막 한번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시집 귀신이 돼야 된다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그 아내를 위해 죽으러 가는 것이 결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남자 여자 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결혼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에 교회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남자가 여자를 위해 죽으러 갈 때에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멘. 이미 결혼한 우리 형제들, 자매, 아내, 형제님들, 아내를 위해 죽으러 왔으니까 오늘부터 죽기로 다시 결심하시고, 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 죽기로 결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우성 집사님 생각도 좀 나요. 여기서 어떻게 자,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 아내를 위해 죽으러 갑시다. 아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가 될 것이요, 아내의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에덴 중에 에덴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이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도울 남자가 있는 여자, 죽으러 갈 여자가 있는 남자는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행복한 결혼 생활, 복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결혼이고요. 아내는 뭡니까? 돕는 배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에 순종했던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이 결혼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니까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또 결혼식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또 결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결혼 사용 설명서를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형제들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아내를 위해서 죽기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 그렇게 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